요즘 전 세계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의 직장 생활, 사업 환경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와 가정 생활 환경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와 갈등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감옥 속에 갇혀 고통당하면서도 갖가지 근심과 걱정스러운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단의 미혹에 갈등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중상모략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고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회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나에게도 당신들과 같이 갈등과 싸움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입니다. 빌립보 형제들이여, 당신들과 같이 나에게도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갈등과 싸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늘 마음의 균형과 영혼의 기쁨, 마음의 균형과 영혼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문제와 염려거리들로 둘러싸인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고 영혼의 기쁨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성숙에 초점을 두십시오. 영적인 성숙. 빌립보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2절에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인물인 두 여인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아직 같은 마음을 품지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여인들이었습니다. 3절에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묘사한 것을 보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애쓰던 핵심적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이 여인들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도울 수가 있을 것인가요?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무슨 의미인가요? 나 바울의 모본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나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그들을 모델로 삼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모델을 닮아가지 아니면 우리는 좋지 않은 모델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에요. Follow my example as I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바라보며 본받아가며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델이 자기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다른 형제들을,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도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 혼자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우리, 복수예요. 여러 명이에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바울과 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인가요? 빌립보 교인들이 눈여겨보면서 닮아가야 할 인물들은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바울은 자신 혼자만 완전한 모델이거나 자신 혼자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 형제들이나 자매들을 모델로 삼아 바라보며 성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업적이나 영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이런 업적이나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앞으로 전진하고 계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이런 업적이나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재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앞으로 전진하고 계십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경쟁하는 두 여인이 바울의 모본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앞으로 달려갔다면 같은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앞으로 나아갔다면 현재의 갈등을 극복하며 더욱 성숙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심전력하여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 의식을 극복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한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심전력하여 성숙해 간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경쟁 의식을 갖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한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문제와 염려거리들로 둘러싸인 나의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영혼의 기쁨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영적인 성숙에 초점을 두십시오.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에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두십시오. 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3절에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에 나타난 장 1, 2, 3, 4장 몇 절 이런 장과 절의 구분은 원문에는 원래 없었습니다. 현재 성경의 장과 절을 구분한 사람은 16세기 파리의 유명한 인쇄업자였던 스테파누스라고 알려졌습니다. 성경의 장과 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4장 3, 4절의 말씀을 전으로 문맥을 살피면서 확대 해석하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이제 3장 후반절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무조건 기뻐하라고 명령하면서 기쁜 스타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 기뻐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근거, the ground of the rejoice. 기뻐할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 근거와 기초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반복해서 고백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니, 내가 보았다, 내가 들으니, 내가 보았다, 들으니, 내가 들으니, 보고 들었습니다. 20장 12절에서 또 내가 보니 하면서 무엇을 봤냐면 생명책을 보았습니다. 15절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21장 27절에서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서 생명책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생명책을 보았습니다.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덩이 연못에 던져지는 것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책에 대해서 모세도 출애굽기에서 언급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모세도 하나님의 책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시편에서도 시편 69편 139편에서도 하나님의 책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각 동네와 지역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이 복음 전파를 한 후에 결과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70인이 기뻐하며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은 놀라운 사역의 결과와 업적들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20절에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귀신들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인간에게는 자아 실현의 열망이 있습니다. 무엇을 성취했는가에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아 실현을 성취하지 못하였으면 우울해하면서 실패자와 낙오자로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일하는 데서 기쁨을 찾습니다. 일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워커홀릭, 일에 취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일하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하지 못하게 되는 날은 슬픔의 날이 되어야 합니까? 사람이 늙거나 질병에 걸려 움직이지 못할 때는 비극의 날이 되어야 하는가요? 일할 때는 행복과 기쁨이 있고 일을 못하게 될 때는 공허하며 절망하며 살아야 합니까? 자신의 공로나 업적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로와 업적으로 인한 기쁨은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쌓았던 공로와 수고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에 의지하여 마음의 기쁨을 누립니다. 일이 잘 되면 기뻐하면서 공부가 잘 되면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자녀 교육이 잘 되면 육신이 강건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마음의 균형과 영혼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슬퍼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그런 사람은 염려와 걱정 속에 심령이 침체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 여건은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은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을 의지하는 자는 언젠가 실망하며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포츠나 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일시적인 템포러리 하는 것들이에요. 일시적인 것이며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세이비어, 메사이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받을 형벌과 심판에서 해방됩니다.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패밀리로, 가족으로서, 자녀로서 입양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불에 타서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말씀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그리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영광을 확실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을 확실히 아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영접하고 믿어 천국의 백성이 되라고 간곡하게 호소하셨습니다. 현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장수하십니다. 장수하는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특별하게 장수하는 분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국인이 생존할 수 있는 기대 수명이 84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도움이 없이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건강 수명은 70세라고 합니다. 기대 수명은 84세이고 건강 수명은 70세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약 14년 동안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의 영혼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정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도 실족하고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영원한 축복, eternal blessing,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너희가 놀라운 업적을 성취했다고 기뻐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문제와 염려거리들로 둘러싸인 환경 속에서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며 영혼의 기쁨을 간직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상이지만 불안하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균형과 영혼 깊숙이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